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그 참 좋은 선물, 사랑의 아름다운 선물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의 표시를 위해서 이 빌립보 서신서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보내준 선물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신경을 썼던 게 혹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줄까봐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앞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은 반복해서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물질을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가 있고 좀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 주고받는 문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대해서 좀 올바른 관점을 그들에게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반복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선물이 오기 전에는 불행하다가 선물이 오고 나니까 바울이 행복해지고 선물이 오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궁핍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다가 선물이 오고 나니까 어제 내가 풍족해지고 정말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졌다. 뭐 이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보내주지 않았을 때에도 나는 풍족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들릴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보내준 거 뭐 하찮다. 뭐 그거나 뭐 사실 필요 없다. 이러면 또 우리가 보내준 거 그거 뭐 바울한테 별 필요도 없고 바울이 뭐 하찮게 여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가 보내준 이 선물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래서 그 찬사를 보내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보신 거는 이렇게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일, 15절에 주고받는 내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파잖아요. 복음 전파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16절에서는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고마웠다는 말과 이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회가 과거에 베드로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4장에 그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보시면 물질이 없을 때 더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교회가 물질로 풍성하게 되었을 때는 막 예수 이름, 뭐 구원, 사랑, 자비, 기독교의 용어들은 만발하고 난무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쉽게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물질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일곱교회 성도들이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고맙다는 편지를 쓰고 나는 풍족하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족한 가운데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반복해서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들은 바울의 고난을 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복음 전하다가 고난도 당하고 특별히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참 어려울 거다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돕자, 그들을 지원하고 격려해드리자. 그래서 선물을 이제 보낸 겁니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깊이 감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좀 불편한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우리가 보내드린 거 하찮은 건가? 바울이 이거 하찮게 여기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선물이 도착할 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정말 불행했는데 이 선물 없이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연명할 수 없었는데 이 선물이 오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선교 사업이나 뭐 자원 그가 참 불편하고 너무 살 수 없었는데 살 수 있게 됐다. 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바울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짜 공급자는 누구시냐? 그들에게도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물이 오기 전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보내주지 않을 때에도 다른 너희들 교회 외에 다른 아무 교회도 신경 쓰지 않았어도 내가 잘 견디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공급자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준 거 하찮게 여기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뭘로 지금 원리를 제시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공급자잖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 공급해 주셨어.
염려하지 마. 또 그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까? 너희들도 그 주님 바라봐. 너희들도 그 주님을 바라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도 결국 궁극적인 공급자는 주님이시다. 앞으로도 나의 공급자 주님이실 것이고 너희들의 쓸 것도 주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원리를 붙잡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원리를 얘기하면서 먼저 간단한 이제 원칙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관용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 관용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4장 5절에서 나도 기억하십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특별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관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관용을 정말 가졌느냐? 이걸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아마도 쉽게 이 말씀을 드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걸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성도들이고 참된 신앙인입니다. 왜요? 관용이라는 특성과 이 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품을, 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참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 유럽 사회, 그 세계적으로요, 거기가 이제 그쪽 세계에서 보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이에요. 그쪽은 헬라인들로서 자기들은 굉장한 문명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철학도 모르는 것들, 이 헬라 문화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 헬라 철학도 모르지? 우습게 여기고 따돌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너희들은 율법이 없지,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 아유 이방인들,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의 멸망을 위해서 준비된 땔감들, 이러면서 또 서로 상종을 안 했어요. 서로 반목질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인, 헬라 지역인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딱 전해준 거예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 이상한 한 사람이 말이죠,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야 우리 그거 들을 필요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복음을 딱 듣고 여기까지 찾아와 준 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된 거죠. 고마웠던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철학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참된 평강, 참된 구원,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이 구원의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예요. 지갑을 띄어내던 하나님의 평강,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게 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바울도 너무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사역, 복음,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위대한 일이죠. 자기들같이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고맙다. 그리고 바울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우리와 같이 절망 중에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 야,
바울이 귀하고 이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귀하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까?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바울 이분은 도와드려야 된다. 복음 전파를 하는 귀한 분이니까. 복음을 아니까 복음 전파가 귀하고 복음 전파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뭘 이해하는가 하면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고 복음 전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제 돕게 된 거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이 자선이란 말을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다 뭉쳐서 사랑이죠. 너희가 나에게 주었다. 왜 줬습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바울을 유난히 사랑했기 때문에 네? 사랑이죠. 17절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근데 이것이 놀랄만한 이 사랑의 투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의 투자는 놀랄만한 투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막 주식하고 또 뭐 서울 사람들은 강남에 아파트 사는데 그게 투기잖아요. 돈 벌려고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근데 가장 놀라운 투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투자입니다. 17절을 잘 보시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자, 이 말 하니까 자꾸 보내줘 이게 아니에요. 나 그거 없어도 궁극적인 공급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 충분해. 그러나 너희들의 선물이 고맙다고 얘기한 것, 그리고 너희들의 선물이 귀하다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열매가 풍성하기를 구합니다. 자, 너희들이 보낸 선물, 너희들에게 사랑의 투자,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선물 그 뭔지 모르지만 그 물질적인 투자, 그게 누구한테 유익하다? 나 그거 받으니까 정말 좋네. 바울에게 유익하다 그랬어. 지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이 말은 내게 유익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유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공급자시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지 마라 이 말은 아니고 또 그러면 또 보내라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사실은 이 사역에 너희들이 동참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기를 구합니다. 여러 종류의 열매가 있겠죠. 자신들에게 오는 영적인 축복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이게 나오잖아요. 주고받았습니다. 네. 빌립보 교회가 주었습니다. 바울이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줬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바울에게 줬어요. 그죠?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이 복음 전파 잘하라고 18절을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예. 너희들이 보내주기 전에 나 불행했던 거 아니고 모든 게 있대요. 또 풍부했대요. 근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걸 누구가 받으셨어요? 물론 인간편에서는 바울이 받았습니다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뭐가 됐다고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요. 우리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길 원하죠.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 사역자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참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우리가 좋은 향기를 맡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 좋은 향기, 아름다운 향기, 귀한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이 사랑의 행위의 이 향기가 하늘로 싹 올라가가지고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네. 이게 주고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고받는 어떤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하고 주고받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주고받는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너희가 알아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연복이 앞에 계셨는데 한 과부가 연보를 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거의 보는 사람이 없었겠죠. 혹시 예수님만 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 저 과부가 뭐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뭐 관심도 안 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얼마 했어요? 두문화 했어요. 두문화. 뭐 우리말로 쉽게 역전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헌금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가장 많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헌금. 왜? 그렇죠? 잘 아시죠? 그의 생활비 전부, 그의 가진 것 전부를 넣은 거예요. 두문화 얼마 안 됩니다. 그 부자들이 넣은 거에 비하면.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액수가 인간적으로 말해가지고 1,000원이냐, 10,000원이냐, 100,000원이냐, 100만원이냐가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서 감동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낸 이 사랑의 선물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요, 19절에 있는 대로, 19절이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 잘 아시는 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주고받음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없어지는 궁핍함에 대해서. 아이고, 앞으로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어려워지고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얻어먹는 거지로 전락하면 어떻게 되나, 참 뭐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먹고 마시고 너희 쓸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씀 뭐라 하셨겠어요? 동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천부께서 새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지 않으시냐 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네.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거 다 주고 나면 나는 뭐 먹지?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바울은 최종적인 공급자, 하나님 누구시라는 겁니까? 너희 천부께서 그랬어요. 천부께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길어보셨지만 자녀들이 이제 방학이 이제 다 끝나갈 때쯤 되면 뭐 준비해요? 학교 다닐 때 등록금 준비하죠. 부모들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저축을 하든지 다, 즉 부모는 자녀의 필요를요 미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뭐 필요하고, 애가 태어나면 기저귀, 또 뭐 저지 안 나오면 분유, 이유식, 뭐 필요하고 장난감 필요하고
부모가 알아서 미리미리 딱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니까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시편에 보시면요, 새를 위해서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벌레를 준비하세요. 그 하찮은 미물을 향해서도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가 아닌 미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는데, 새를 먹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왜 먹고 마시는 거, 입고 쓸 것 때문에 왜 염려하느냐? 그거는 그런 죄악된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아라. 이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원리는 뭐였죠? 우리는 자비와 이런 관용의 덕과 성품을 가진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 두 번째, 또 그 속에는 복음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랑의 투자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향기로운 제사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원리고요. 세 번째 원리는 염려하지 말자. 이상의 물질 어떡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코로나인데 앞으로 경기가 어렵다는데 어찌 됐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풍요함 속에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 스스로 빼앗겨요. 염려로 빼앗겨요. 그 기쁨, 그 평강, 그 은혜 빼앗겨요. 자기가 자기를 빼앗아가요. 왜요? 세상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제한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제한시켜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히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쓸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계산을 빼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꾸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은 제외시키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꾸 계산하느라고 염려 걱정하기도 하고, 그 계산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제한시키는 바람에 찌질이로 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도요, 주님을 위해서 풍성히 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0편 37편 25절에서 다들 보세요. 잘 아시죠? 들어보신 성경을 10편 읽어보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짝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하고.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를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의 광대함인데요. 19절에 어떤 이 약속의 광대하냐? 자, 19절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공중나는 새가 몇 마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구 위에 지금 날아다니고 살아있는 새가 몇 마리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들의 백합과 들풀부터 시작해서 장미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냥 모두에만 신경 쓰시지 나 하나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바쁘신데 뭐 다 신경 쓰시는데 뭐 나를 신경 쓰시느라고. 하나님은 모두를 다스리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과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오늘 새벽 설교에도 말 못하는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하셨는데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아세요. 나만의 그 특수한 상황과 지금 내 상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아시 뿐만 아니라 내 형편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하지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근데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어떤 오해가 없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 근데 이렇지 않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사치품을 채워주신다. 모든 거 채워주신대. 하나님 저 벤츠 그 뒤에 붙는 거 있죠. 벤츠 풍성히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쓸 거 주신다고 그랬죠. 여기 모든 사치품이 아니에요. 모든 쓸 거, 우리가 쓸 거. 벤츠 주세요. 아파트 50평짜리 주세요. 또 뭐 있죠? 네. 구두 제일 좋은 거 주세요. 나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려면 막 제일 최고급으로 주셔가지고 머리도 빨리까지 막 쫙 빼입고 나가면 우와 예수 믿는 사람들 최고네. 와 부자네. 이거 아니고 모든 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가 요거 주님 내 쓸 거 요겁니다. 근데 주님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너 그거 아니야. 너 쓸 거. 근데 내게 꼭 필요한 거 아세요? 벤츠를 못 주시겠어요. 벤츠가 더 높은 거 뭡니까?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뭐 아우디도 있고 그 다음은 잘 모릅니다. 네.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외제차 이름 모르겠는데 뭐 최고 비싼 이건희 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뭐 몇 억짜리 차,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필요하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쓸 것이에요. 우리 쓸 것. 여러분 부족했습니까? 어떻게 다 먹을 거 부족했어요? 먹고 주님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쓸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쓸 것이 내가 쓸 것, 너 쓸 것 리스트 내놔봐. 다 적었어요. 그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의 쓸 것 쓰신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풍성히 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온 그 원리들을 붙들고 살아가면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제안은 뭐냐면, 관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약속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는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것. 너무 당연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이 약속은 확실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간에 탈락하거나 굶어 죽거나 우리가 물질 때문에 주의를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인 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셨는데 그 나머지 물질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복음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영광 가운데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시되 얼마나 영광 가운데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막 몇 억씩 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저는 작은 거 하나라도요 정말 여기 없는데 그래도 주님 주실 거야 하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 신문 날 일은 아니에요. 까마귀가 물어다 줍니다. 엘리야에게 미물을 사용하시고 참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까마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까마귀 고기 뭐가 나와요? 그래요. 잘 잊어버리셨나요? 근데 때를 따라서 딱딱 갖다 주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세요.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공급자셨습니다.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을 돕기도 했고 우리가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받기도 했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